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한 절입니다. 오늘 창세기 1장 5절 말씀을 가지고요, 인생의 밤이 찾아올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낮만 창조하신 것이 아니고 밤도 창조를 하셨더라고요. 우리 인생에 고난이나 질병이나 또 어둠, 힘듦 이런 것들이 없으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고난이 찾아오잖아요. 예기치 않는 일들이 오거든요. 그리고 또 해석할 수 없는 어려움이 온다고요. 우리가 살면서 해석할 수 있는 고난이나 어려움이 찾아오면은 그래도 다행입니다. 그런데 전혀 해석할 수 없는 고난이 올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당황을 합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이 밤 같은 이 삶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우리는 많이 당황을 하고 그렇게 되는데요. 오늘 1장에 보니까 천지 창조하는데 밤이 나오는 걸 보게 되는데, 인생이 밤을 만나면은 우리가 주님을 주목하고 또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고 정말 하나님 앞에 그 어려움을 내어놓고 기도를 하면은 분명히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펼칠 텐데, 그래서 이 밤이 어떨 때는 때로는 우리 삶 가운데 큰 유익을 주는 걸 보게 됩니다. 오늘 보면은 성경의 1장에 보니까 창세기에 첫째 날 밤이 지났더니 물 가운데 궁창이 있으라니까 새로운 하늘이 열리게 되잖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밤이 지나니까 첫째 날이 지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밤이 지나고 첫째 날이 되고 지나고, 그런데 하나님이 밤이 지나고 난 후에 새로운 것들을 창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그 다음날 밤이 지나고 나니까 궁창 아래 있는 물이 한쪽으로 모이라니까 묻이 드러나고요. 또 밤이 지나고 나니까 하늘에 일월 성신이 있으라 하니까 일월 성신이 있게 되고, 또 밤이 지나고 나니까 이제 하늘에는 공중에 새가 있게 되고 또 물에는 물고기가 있게 되더라고요. 또 그 다음에 밤을 새고 나니까 온갖 육축과 기는 짐승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 만들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에 이 밤 있잖아요. 낮이 되고 밤이 지나고 첫째 날, 또 밤이 지나고 둘째 날. 근데 이 1장의 이 밤은 역사를 이루가는 그런 시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밤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 한편으로는 굉장히 우리 마음을 설레게 하는 그런 밤입니다. 왜냐하면 밤이 지나면은 그 밤이 새로운 역사를 이루는 시간이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다윗이요, 사울 왕에게 시기를 당해가지고 거의 10년 이상 쫓겨다녔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에 있어서는 그의 인생에 있어서 깊은 밤이었거든요. 죽을 고비를 얼마나 많이 넘겼습니까? 그런데 이 다윗이 그 밤을 통해서 뭡니까? 시편, 그런 주옥 같은 시편들이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편은 거의 다윗이 고난 가운데, 광야 가운데 정말 짐승 같은 삶을 살면서 그런 시편을 고백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정말 어려울 때 세상을 보면서 엉망불평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주목하고 주님에게 부르짖었고, 그럴 때 하나님은 그를요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으로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밤은 어떤 의미에서 참 유익합니다. 그런 말 있잖아요. 난세에 영옥이 나온다고, 그죠? 그래서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인생을 살 때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밤을 만날 때마다 우리는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첫째로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쉽게 말하면 내가 어려움이 있고 또 해석할 수 없는 고난이 있고 여러 가지 우리 삶 가운데 어둠이 찾아올 때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밤에 주님께 매달리면 된다라는 거죠.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 마음이 주님께 모아질 때 이 밤은요 정말 기적의 밤이 되고 능력의 밤이 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계기가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그런 깨달음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 이 밤이 없었더라면 내 인생이 어떻게 이렇게 주님에게 매이고 또 주님께 더 가까이 가고 또 주님 앞에 우리가 설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세상은 온갖 좋은 것들이 많잖아요. 물론 그것이 우리를 만족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우리를 유혹하기에 충분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바로 서 있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다라는 이 자체가 어떤 의미에서 내 인생의 밤이라는 그런 계기를 통해서 주님 앞에 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나오는 밤은요 죄가 없을 때 찾아온 밤이죠. 왜냐하면 이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는 창세기 3장부터 죄를 지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1장의 이 밤은 죄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밤이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올 때 꼭 죄를 짓고 잘못했을 때만 그런 밤이 온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전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욥처럼 그렇게 고난이 오고 밤이 올 때도 있다라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실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구나. 뭔가 하나님이 이 밤을 통해서 나에게 어떤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려고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주님에게 다 매달리고 주님을 가까이 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고, 그래서 분명한 사실은 이런 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열어 가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홀리데이 인이라는 호텔이 있어요. 홀리데이 인이라는 아주 유명한 호텔인데 세계적으로 체인점이 많습니다. 케몬스 윌슨이라는 이분이 창업자인데요. 그런데 이분이 이 호텔을 처음 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원래 이분이 목공이었거든요. 그래서 회사에 이제 취직을 했는데 어느 날 아침에 출근을 했는데 자기 자리가 없더라는 거예요. 치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공회사가 경영이 어려워서 이 인원을 감축을 하는데 이 분이 포함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갑자기 이제 이 정리가 되었기 때문에 많이 방황을 하고 그리고 이제 마음에 원망이 들고 불평이 들고 괘씸한 생각도 들고, 왜냐하면 자기가 그 회사를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예를 많이 썼거든요. 그런데
자기에게 한마디 말도 안 하고 이렇게 회사를 그만두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분이요 엄청나게 방황을 합니다. 그리고 별 생각을 다 합니다. 어떻게 하면은 이 회사를 복수할까? 그래서 그 근처에 자기도 목공 회사를 차려서 이 회사를 복수를 할까? 그런 생각도 하고 별의별 생각을 다 하죠. 그래서 하루는 이제 조그만 돈을 가지고 너무 힘드니까 가출을 합니다. 집을. 그래서 이 여러 군데 이렇게 다니면서요 방황을 하다가 집에 돌아왔어. 아내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너무 힘드니까 살 소망이 없다고, 자기가 죽고 싶다고 그렇게 막 푸념 섞인 말로 아내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아내가 그러는 거예요. 여보, 당신이 지금까지 다 해봤는데 한 가지 안 했지 않습니까? 한 가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기도를 한번 해봤냐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한번 기도를 드려보라고. 그래서 이분이요 아내의 말을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기도하니까 원망불평이요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예, 그 목공 회사의 그 사장이 엄청 미웠는데 그 미움이 사라지고 불평이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는 거예요. 자기가 여행을 하면서요 호텔을 묵었는데 너무 지저분한 거예요. 그리고 너무 비싼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이 가기에는 너무나 부적합한 그런 호텔들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감동을 주는데 호텔 사업을 한번 해봐라. 왜냐하면 이분이 목공 기술이 있잖아요. 그래서 자꾸 이렇게 기도할 때마다 그런 감동을 줘가지고 이분이요 자기가 직접 이렇게 호텔을 짓기 시작합니다. 호텔을 아주 깨끗하게 그리고 좀 이렇게 가성비가 있게끔 그래서 좀 저렴하게 해서 호텔을 지었는데 문전성시를 이룬 거예요. 사람들이 막 오기 시작하고 그래서 2호점을 차리고 3호점을 차리고 이제 이 홀리데이 인이라는 호텔이요 전 세계적으로 정말 가장 이렇게 크게 이 번창해 나가는 복을 받았다라는 그런 간증이 있습니다. 이분이 만약에 밤이 없었다면 만약에 그 회사를 계속 다녔다면 그냥 목공회사의 하나의 직원으로 살았을 겁니다. 하지만 그에게 밤이 찾아왔을 때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그의 삶을 새롭게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밤은요 이렇게 유익한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밤은 그때는 힘들고 인생의 밤은 분명히 고통스럽습니다. 될 수 있으면 내 삶에 없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하지만 밤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거 꼭 아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을 보시길 바랍니다. 이번 시편 62편에 보면은 다시 이런 고백을 해요. 3절에 보니까 기울어가는 단가도 같고 무너지는 돌단가도 같은 사람을 너희가 쥐르고 당께 공격하니 너희가 언제까지 그리 하겠느냐 그러면서 절규를 합니다. 너무 힘들어가지고 다윗이요. 다윗은 참 밤이 깊었어요. 길었어요. 근데 4절에도 보면 너희가 그를 그 높은 자리에서 떠들들 궁리만 하고 거짓말만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저주를 퍼붓는구나. 그러면서 너무너무 다윗이 힘들어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요 밤을 만나면서 중요한 거는 한 번도 불평이 없었다는 거예요. 불평할 수 있잖아요. 운명할 수 있잖아요. 아니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믿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이럴 수가 있냐고요. 어떤 이렇게 내 삶에 이런 지독한 밤을 허락할 수가 있냐고 원망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은요 한 번도 원망하지 않습니다. 1절에 볼까요? 내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을 기다리면 나의 구원이 그에서만 나오기 때문이다. 아멘. 그리고 2절에 볼까요?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 나의 요새시니 나는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 여러분 원수가 사방에서 자기를 죽이려고 그러는 가운데서도 오히려 하나님만 바라본다고. 자기는 흔들리지 않는다고. 그분은 나의 반석이시고 구원이시고 요새시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가 밤을 만났을 때 사람을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만을 잠잠히 바라본 줄로 믿습니다. 그때 여러분 하나님이요 다윗을 실망시키지 않고 다윗과 함께한 걸 봅니다. 여러분 시편 그러면 우리가 세계적으로 크리스찬들이 제일 좋아하는 시편이 있습니다. 시편 23편입니다. 근데 거기에 4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한다.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런 고백을 해요. 자 여러분 이 목자와 양이요 푸른 초원 넓은 들판에는 너무나 안전하기 때문에 양들이 목자와 툭 떨어져 가지고 풀을 뜯고 여기 가서 풀을 뜯고 저기 가서 풀을 뜯고 그가 무장 해제가 되는 거예요. 푸른 초장에는. 그럼 목자를 별로 의지하지 않습니다. 목자가 별로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보세요.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 이게 뭡니까? 여러분 등산한 분들 보면은 최정상으로 가려면은 반드시 골짜기를 지나야 되거든요. 근데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 그러니까 흙곡이고 길이 외길이고 자칫하면 청길 낭떠러지 같은 그런 곳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사망의 엄침한 밤을 지날 때는요 걷는질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목자에게 딱 달라붙어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목자를 따라야 되지 않습니까? 안 그러면 떨어지는데요. 그래서 목자와 딱 붙어서 가는 겁니다. 그 밤의 시간, 그 아무리 어두운 밤이다 할지라도 목자가 있기 때문에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라 할지라도 무사히 통과하게 되는 거거든요. 걷는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어린이집에 갈 쯤에 되면 걸어 다니잖아요. 뛰어다니잖아요. 백화점에 가면은요, 자기가 발이 있으니까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그럽니다. 그런데 앞에서 어떤 사람이 불독을 데리고 온다 이래요. 그러면 이 어린이가 식겁을 합니다. 식겁을. 그리고 부모에게 딱 갑니다. 부모 뒤에 숨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밤이 오면은 주님께 숨어야 됩니다. 주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딱 달라붙어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인생의 위기 밤을 만났을 때는 우리가 부모 엄마에게 붙는 것처럼 주님에게 하나님께 딱 붙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밤은 우리와 하여금 하나님의 품으로 파고드는 시간이다. 하나님께 바짝 붙는 시간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런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식물이요 물이 많은 곳에 심어 놓으면은 뿌리를 깊이 안 내립니다. 이 식물은요. 왜? 물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러나 가뭄이 들고 물이 없어지면은 그렇게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왜? 살려고. 물을
뿌리에 닿아야 되니까. 그래야 사니까. 그래서 물이 없으면요, 이 식물이요, 다 뿌리를 깊이 내리는 거거든요. 그게 생존인 거예요. 그래서 생존의 본능으로 가뭄이 올 때는 끊임없이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인생에 가뭄을 주고 인생에 밤을 주는가? 이런 것은 바로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 할렐루야. 저 인도양의 적은 섬에 지금 멸종됐습니다. 그 도도새라고 있거든요. 비둘기과인데, 근데 이 새가 처음에는 나는 새였는데, 근데 그 섬에는 천적이 없어요. 그리고 먹을 것이 너무 많다 보니까 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 날개가 퇴화가 돼가지고 날지 못해서, 그래서 나중에는요 다 잡혀가지고 지금은 멸종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패나면 어떻게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동해안에서 그 뭡니까, 오징어 수산업 중개하시는 분들이 오징어를 싣고 올 때요, 거기에 천적을 넣어놓으면은 서울에 오면은 오징어가 그 천적 때문에 생생하다 그러잖아요. 싱싱하다 그러잖아요. 천적을 안 넣어놓으면은 뭐 그자 이 뭡니까, 물렁물렁해지는데 신선 맛이 없어지는데, 천적을 간에 넣어놓으니까 살려고 도망다니면서 그렇게 싱싱해진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밤이 올 때 다 하나님 앞에 뿌리를 내리게 되는 거죠. 또 다윗의 시편 보면 18편이 나오는데 얼마나 어려웠는지 자기의 어려움을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4절에 사망의 줄이 나를 얻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해요. 얼마나 힘들면 그랬겠냐고요. 또 5절에 보니까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한 절 한 절마다 사망의 줄이 사망의 올무가 이런 표현을 하는데, 여러분 이 사망이라는 단어가 가장 극한 단어가 아닙니까? 그런데 얼마나 어려우면은 사망의 줄이 나를 얻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다, 이런 고백을 하겠냐 말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열악한 환경에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는 줄 아십니까? 18절에 1절에 보니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런 고백. 야, 그 엄청난 사망 가운데서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한다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찬양을 하겠다. 하나님을 바라보겠다. 하나님만 의지하겠다. 내 감정적으로는 힘들지만, 여건과 환경적으로는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바라보겠다. 나에게 가장 좋게 해주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겠다. 아멘. 사실 우리가 편안할 때보다요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시간이 더 쉽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나의 한계를 깨닫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느껴질 때 우리는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요즘에 저의 심정이 그래요. 정말 이렇게 아무것도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주님,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아멘. 그래서 더 주님께 무릎을 꿇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주님께 무릎 꿇는 자가 결국에는 승리하더라고요. 성경에 많은 인물들 보세요. 결국에는 힘든 가정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 위대한 사람, 기적을 체험한 사람, 편안한 가운데 기적을 체험한 게 아니에요. 정말 인생에 좀 해석이 안 되는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 주님을 의지하실 때
주님은 결코 실망시키지 않고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해결해 주시는 그런 주님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좋을 때 주님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거는요 얇은 신앙이잖아요. 정말 힘든, 찬양할 수도 없는, 마치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주님을 찬양했던 것처럼 그런 정말 찬양을 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찬양을 할 때 여러분, 이게 진정한 믿음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유명한 곤충학자가 있는데, 찰스 포만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요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애벌레가 있는데, 애벌레가 이제 꼬치를 뚫고 나와서 나비가 되어 창공을 헐헐 날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애벌레를 1년 동안 주도 면밀하게 살펴봤다고 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애벌레가 누이꼬치를 뚫고 나오는데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너무 그 누이꼬치를 뚫고 나와야 창공을 나르는데 너무너무 힘들어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코만이요 가위를 가지고 누이꼬치고 입구를 조금 이렇게 잘라줬대요. 나오기 편하잖아요.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입구를 조금 가위로 잘라줬는데 그 애벌레가 쉽게 나오더래요. 쉽게.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나오는 거는 쉽게 나오는데 날개짓을요 못하더란 거예요. 그러니까 날개를요 땅에 질질 끌고 다니다가 결국에는 죽더라는 거예요. 아하, 깨달은 거예요. 누에꽃이 나오는 그 힘든 과정을 통과해야만이 이 나비가 돼가지고 창공을 날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애벌레가 누이꽃이 나오는 데 있어서 그 힘든 게 아닌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힘들지만 그 과정을 거쳐야 날개에 힘이 생기고 결국에는 창공으로 나르게 된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왜 우리 인생에 밤을 허락하는가? 그 밤에 하나님께 부르짖고 환난 날에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너를 건지고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할렐루야. 사실 우리가 힘듦을 통해서 겸손해지는 거고 힘듦을 통해서 철드는 거 아닙니까?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가 상대를 귀하게 여기고요. 인생이 녹록지 않다는 것도 깨닫게 되고 그러면서 겸손해지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이 밤이라는 거는 참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가까이 나가는 그런 계기가 된다는 겁니다. 마치 나비가 창공을 확 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므로 밤의 시간은 무가치한 시간이 아니라 밤의 시간은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불평하지 마세요. 원망하지 마세요. 힘들 때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 누구나 다 합니다. 어린애들도 해요. 3살 먹고 4살 먹은 어린애들도 합니다. 누구나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밤은요 절대 헛된 시간이 아닙니다. 주님께 나가는 시간이 되시길 바라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시간이 되시길 바라요. 여러분, 남유다가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갈 때 모르가 얼마나 비참했습니까? 포로로 잡혀가니까 행식이나 환경이나 뭐 말할 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그 포로 잡혀갈 때 에레미야를 통해서 뭐라 그러냐면은 여호와의 말씀이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다면,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포로로 잡혀갈 때 얼마나 비참했던지 이 바벨론 그 발 강가에서 그들이요 얼마나 슬펐는지 수금을 키면서
슬퍼하고 통곡하고 신세 타령을 했던 거거든요. 왜 우리가 이런 꼴이 됐냐? 왜 우리가 포로가 됐냐? 그러면서 너무나 힘들어 했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참 대단하잖아요. 아니 자기 백성이 그렇게 울고 힘들어하면 빨리 포로에서 해방시켜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거예요. 아직 밤의 시간이 지나지 않았다. 때가 아직 안 됐다. 그러면서 바벨론 70년의 포로 생활을 하게 합니다. 그런데요, 그 70년 동안에 누가 탄생합니까? 다니엘이 나오고, 죽으면 죽으리다 에스더가 나오고, 모르드게가 나오고, 수르바벨이 나오고, 사드락 메사 아베느고가 나오고. 그러니까 그런 밤의 시간에 믿음의 영웅, 할렐루야,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밤이 없었다면 어떻게 이런 영웅들이, 믿음의 사람이 나올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밤을 통해서 믿음의 용사, 믿음의 거장을 만드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도 밤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2장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이제 본토 아비 집을 이 하란을 떠나잖아요. 데라라는 아버지가 죽고 난 후에 하란을 떠납니다. 그때 나이가 75세입니다. 그 하란의 아들이 또 누굽니까? 하란은 사람 이름이기도 하고 지역 이름이기도 한데 그 하란의 아들이 롯이잖아요. 같이 이렇게 떠납니다.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잖아요. 하나님이 가라 그래서 갔습니다. 그런데 뭐가 찾아왔습니까? 기근이 찾아왔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가라고 갔는데 기근이 오는 거예요. 사람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디로 갑니까? 애굽으로 가잖아요. 근데 그 애굽의 바로가 어마어마한, 지금 말하면 세계의 왕입니다. 세계의 왕. 그런 어마무시한 왕도 있고요. 그리고 자기 아내가 무척 아름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아내 때문에 자기가 해를 당할까 봐 아내에게 거짓말을 하잖아요. 나를 오라버리라 해라. 그러면서 살려고 하는데 어쨌든 이 바로 왕이 그 아내를 취하려고 했는데 그 밤에 하나님이 개입을 하는 거예요. 간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로 왕이 식겁을 합니다.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왜 나를 속여가지고 나를 죽게 하느냐. 하나님이 애굽에 고난을 준 거거든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하나님이 대단하구나.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길래 저 바로 왕도 바로 무릎을 꿇게 하느냐. 이 바로 왕이고 바로 왕. 이 어마어마한 이 애굽의 왕도 한 방에 무릎을 꿇게 하구나. 그것을 깨닫고요. 이 아브라함이 어디 갑니까? 베델 근처로 가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잖아요. 그때부터 제단을 쌓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만나는 거거든요. 어려운 가운데 방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믿음의 눈이 열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때부터 아브라함이 진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나의 벗이라고 말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야곱은 옮겨지는데 선수잖아요. 그래서 애굽의 에서형 시기 때문에 팥죽 한 그릇으로 또 장자권을 사가지고 어쨌든 예삼촌 집으로 야방도주 하잖아요. 거기서 또 나일이 마음이 들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14년을 수고합니다. 그래서 4명의 여자를 얻고 13명의 자녀를 얻습니다. 그리고 양떼 많은 것을 거느리고 거부가 되지 않습니까? 그가 거부가 돼서 이제 고향에 돌아오는데요.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에서 형이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온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14년 수고한 얻은 그 시간 동안에
자기는 이제는 에스에게서 벗어날 줄 알았는데 에스가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그때 무엇을 깨닫습니까? 아내가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자녀가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종들이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재산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홀로 나가잖아요. 하나님 앞에 홀로 나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했을 때 하나님은 에스를요, 적을요 친구로 만들어 주십니다. 원수를 친구로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아멘. 역전의 하나님을 야곱이 경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때 야곱이 믿음의 눈이 열린 거예요. 위기가 기회가 되고 하나님과 씨름할 때 기도가 하나님의 역전을 이루는, 기적을 이루는 인생의 기적을 체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밤이 찾아올 때 우리가 기도하게 되잖아요. 이게 기적의 통로인 거예요. 이 밤이라는 다리가 있는 거예요. 이 밤이라는 계기가 있는 거예요. 이런 위기가 오히려 기회가 되더라, 이 말인 것입니다. 사람은요, 사단은 실력 있는 사람을 절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 마귀는 능력 있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 사단이 누구를 두려워하는지 아세요?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믿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기도는 환난을 이기는 힘이 있습니다. 가장 큰 무게예요. 깊은 밤에 여러분, 하늘이 파랄까요, 까말까요? 여러분, 밤에 한번 나가서 깊은 밤에 한번 하늘을 쳐다보세요. 깊은 밤에는요, 하늘이 까만 게 아니고 파랗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늘에 답이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어둡습니까? 밤입니까? 여러분, 하늘을 보시길 바랍니다. 파랗다는 게 뭐예요? 소망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자가 승리하는 거고, 내 삶에 어려움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얼마만큼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느냐,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뜨거운 눈물 흘리면서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보살펴 주세요. 하나님밖에 의지할 자가 없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나가면은 우리 그분은요 결코 여러분을 실망시키지 않을 겁니다. 도와주실 겁니다. 여러분이 상상 못하는 그런 일들을 행할 줄로 믿습니다. 이 예슬레는요, 아무리 바빠도 자기는 기도하는 시간이 가장 중요한 시간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루 일과를 기도로 시작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고, 여러분의 밤이 축복의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양 하나 부르고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 있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치어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